유도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살아가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칼럼 한 편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나라 상황은 심히 혼란스럽고요. 또 위중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지금 탄핵이냐 반대냐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은 어떤 설교들을 하고 계실까 그런 점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하신 이 시대의 말씀에 사역자로 세움을 받은 자라면 무언가 잠잠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성도들에게 어떤 방향 제시는 해줘야 되겠다. 그런 책임감에서 오늘 여러분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목사님은 탄핵을 찬성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반대하는 편입니까? 아마 이렇게 묻고 싶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야죠.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탄핵을 하라, 탄핵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전혀 없다는 거죠. 쉬운 예로 말입니다. 어떤 분이 미스터 박하고 결혼할 거냐, 미스터 김하고 결혼할 거냐 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누구하고 이제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해도 성경은 미스터 박하고 결혼해라, 미스터 김하고 결혼해라 이런 말씀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의 이에 대한 해답은 뭔가?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답은 분별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도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여러분 제 설교는 주로 좀 단단한 음식이죠. 그런데 이건 장성한 자의 것이라. 그래서 장성한 그리스도인과 아직도 어린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무엇으로 구분이 되는가? 장성한 자는 말이죠. 지각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지각을 사용을 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럴 경우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저는 그동안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를 통해서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자, 우리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속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이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한다면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분별하라 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서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고 이럴 때처럼 기독교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여러 종교가 있어요.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리고 기독교도 있고 뭐 기타 다른 종교도 있겠죠. 어느 종교 세력이 가장 크다고 여겨집니까? 아마 이구동성으로 다 기독교다, 개신교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때 말입니다. 기독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무시를 당하고 짓밟히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신을 차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자. 오늘 칼럼의 요점이 이것입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11장에서는요 쭉 말씀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도다 이런 말씀합니다. 믿음장에 열거한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죽인다고 위협을 해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미혹을 해도요, 돈이나 money나 출세나 이런 거로 미혹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협을 해도 미혹을 해도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명예와 출세와 무슨 권세 모든 걸 다 이제 거절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중히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난 박해를 그 길을 이제 취했다는 거죠. 우리 한국 이제 성경에도 베드로가 믿음으로 산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우리 한국에도 주길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이나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 세상에 그들을 꺾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제 우리 한국 상황 보면 영남은 국민의힘 편이다, 호남은 민주당 편이다, 이런 식으로 영남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호남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텐데 호남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는다, 그거는 맡아놓은 당선이다 이래요. 공천 받으면 그건 당선이다 이런 상황이 아닌가요? 그러면 호남의 그리스도인, 영남의 그리스도인, 이분들이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는 건가?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인가? 그러니 정치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만만히 보고 있느냐는 거죠. 만일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잃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경상도 기독교, 전라도 기독교, 충청도 기독교, 이런 식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은 말이죠, 정의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독교의 정의가 뭔가? 기독교의 정의가 뭔가? 그런데 오늘날은 경상도 정의가 다르고, 전라도 정의가 다르고, 충청도 정의가 다르고, 경기도 정의가 다르고, 그런 건 아닌가요? 그 많은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자기 정체성을,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요, 거기에는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무슨 야만, 종, 자유인, 차별이 없다 이래.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오, 만유 안에 계시라니라. 거기에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무슨 영남, 호남, 충청도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묻고 있는 거죠. 성경은 오늘도 말씀한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 묻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럴 때 중심을 서서 굳게 서야 되는데 바람에 나는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단 말이면,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옛날 고린도 교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고, 또 하나는요, 새 언약은 마음에다 기록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이 내주에 계시고 또 마음에는 새 언약, 복음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분별하게 하신다, 판단하게 하신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처녀에 대해서 시집을 보내야 됩니까? 시집을 보내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바울은 내가 이에 대해서는 주님께 받은 계명이 없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받은 계명이 없다. 그런데 거기서 끝인 게 아니라 내 뜻에는, 내 의견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나도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여러분 7장 40절에 보세요. 참 이것이 오늘의 방향 제시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께 받은 계시가 없다. 탄핵을 찬성하느냐 탄핵을 반대하느냐 이에 대해서는 주께 받은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계명이 없다. 성경을 봐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나도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과 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기도할 거예요. 그럼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때, 투표하러 가기 전에 혹은 집에서 기도하고 투표하시나요? 그러셨나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제가 투표하라고 하시는 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판단이죠. 그의 결정이죠. 그에 따라 국회의원이 선출도 되고 대통령도 선출되잖아요. 그 의견, 그 판단,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은 되는데, 여러분이 이 지금 한국에 있는 1000만이나 된다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내 의견에는 그리고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했느냐? 쉽게 말해서요, 정치인들이 야, 기독교인들이 달라졌다. 기독교인들이 잠에서 깨어났다. 이번 총선 때 혹은 대통령 선거를 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경우 여당도 야당도 어떤 후보도 말이죠, 기독교인의 표를 얻지 못하면 가망이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무시를 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표를 얻으려면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 못해. 돈으로 안 돼, 명예로 안 돼, 무슨 공천권을 준다, 그래도 안 돼. 기독교인의 표를 얻으려면 정의다, 공정이다, 오직 정의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선을 퍼뜨리지 말며, 오늘날 거짓된 풍선을 퍼뜨리는 일이 많죠.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죠.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냐, 누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느냐, 그거는 어떤 공정, 정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가 거짓된 풍성을 잘 퍼뜨려서 백성들을 선동하느냐, 여기에 달린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나요. 3장 23장 2절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죠. 그럼 다수가 정의인가요? 많은 사람이 옳다 하면 그게 정의인가요? 그게 진리인가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10족장이 다 해도 여호수아 갈렙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다스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참 얼마나 출애굽기는 3000년,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거짓된 풍선을 퍼뜨리지 말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 거짓말하지 말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드리지 말지니라.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을 대개는 마음이 그리를 쏠리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가난하다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라. 내 고향 사람이라고 해서, 나하고 동참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되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이런데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제 거실에는요, 시편 119편 126절, 여러분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시편 119편 126절. 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이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면은 주의 법을 폐한 그들이 누구인가요? 시편 기자가 기록할 당시에 그들은 누구인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될 당시에 그들은 누구인가요? 그럼 이 말씀에 오늘의 이 상황에서 그들이 누군가요? 오늘의 그들은 누구인가요? 국민의 힘일 수도 있고요, 민주당일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일 수도 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일 수도 있고요, 언론인, 국회의원인, 판검사일 수도 있고요. 주의 법을 폐한 자들이, 그리고 바로 나 자신,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오늘의 한국 교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공감이 가십니까? 그들이 여호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시편 기자가 기록할 당시에 그들은 누군가? 바벨론 포로가 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당시에 그들은 누군가? 근데 오늘의 그들은 누군가?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이요. 저는 그냥 청소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청소년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그리스도인 청소년들. 주님은 12살 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요셉과 마리아가 정신 나갔죠. 사흘길이나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세상에 정신 나갔지. 그때 예수님이 12살이라고 그래요. 12살 때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스도인 2030 세대들이요, 창세기 39장에 등장하는 요셉을 생각하십시다. 보디발의 부인이 막 유혹을 했죠. 그러나 그 청년 요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녀의
막 옷이 벗겨져 나가면서 물리셨죠. 그리스도인 4050 세대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리고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 노년들이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그럽니다. 머리가 허연 사람들 앞에서 존경하는 뜻으로 일어서고 그러죠. 오늘날요 노인과 어른을 구별을 해서 말해요. 노인은 많다는 거예요. 노인은 많다. 근데 어른은 별로 없다는 거죠. 나와 같은 이제 노년들이요. 네.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십시다. 그리스도인 국회의원, 그리스도인 국회의원, 그리스도인 판사, 그리스도인 검사, 그리스도인 교수, 그리스도인 언론들이요. 시편 58편 1절에는요. 너희가 정의를 말하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로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방향 제시를 하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이제 길에 빛이니이다 하는 그런 도움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